된 디도에게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부탁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보면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은 한 개인을 개인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로 그 개인화되진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대에 와지는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도를 부탁하고 그 일을 하는데 걸림돌 되는 일들을 바울이 주의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또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많죠. 뭘 틀리게 알고 있냐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아는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또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제적 내용을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기도에 뭐가 없냐니까 기도에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정인돼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실제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 삶이 정인의 삶이라기보다는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저주와 재앙이 파고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이 미래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이 미래는요 너무나 어려운 세상과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복음 갖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도를 이해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면은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시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우리가 시스템을 남기고 또 시스템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가야 될 여러 현장들 속에 특히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수도권의 서울지교회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이렇게 인도를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또 한 달 하나님 전체 본부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중에 말씀의 흐름을 제가 많이 성취를 보고 확인을 많이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도 제가 또 많이 또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생각을 좀 굳게 이렇게 다짐도 하는 그런 이렇게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또 서울 지교회, 또 앞으로 지역마다 세워질 지교회 어떻게 보면 인도받아야 될 사역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의 전도원들, 전도 제자들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을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살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한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죠. 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이름이 브릿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아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근데 이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여자 브릿나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나에게는 항상 왜 나는 자녀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뭐 남편이 사랑해 주지, 돈 많이 주지, 그러니까 뭐 견딜만 했겠지요. 그런데 이 브릿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격동시켰단 말이에요. 아도 못 놓는 가시나가 이러면서, 네가 여자가 아도 못 놓는 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꾸 브릿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이 한나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를 주이소. 나는 왜 아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보게 되지냐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이 완전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 불황자요.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영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한나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은 이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 전도 전문인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난 한나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시대적 축복을 주시려고 고통이라는 문제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내게 하나님이 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요래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요래 딱 깨닫자마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케 하셨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래가지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성전에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맡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시대의 최고의 왕인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과 증거가 어디서 왔냐? 문제라는 속에서, 고통인 것처럼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나라는 여자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시면은요, 그 응답이 와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좀 실패 속에 있었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인정 못 받고 첫째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지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어렵고 학교 가도 선생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녀서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생활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제가 가장 골칫거리고 문제거리라.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제 때문에 막 기도도 많이 했죠.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는 제 자신을, 제 인생을 포기하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될 대로 되어보라. 이 정도로 뭐냐, 제가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어떤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렇게 몰아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시던 겁니다. 저는 몰랐지요. 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놈이에요. 나는 소망 없고 나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뭐냐, 복음 증거하시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던 겁니다.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몰아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의 높음과 차이가 다르듯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불면 소원과 목적과 의미를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를 바르게 못 본단 말이에요. 눈이 보이는 부분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어려움이 전혀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누려지니까, 그렇게 안 보여지니까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전부 다 뭐냐, 몸부림입니다. 절에 가가, 돌 앞에 나무 앞에 가가 그냥 자기 문제 해결하다고 막 비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들의 그 기도와 내 기도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교인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 이거를 진짜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뭐냐, 여러분이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니까요. 결국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와요. 뭔 갈등이 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쳐다보면요, 솔직한 말로 저와 여러분은 다 맞아 죽어야 돼요. 다 자기가 없어요. 다 걸려요. 근데 이런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여러분 눈이 딱 열리면은 이 말들이 뭔 말들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굳이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가 많지요.
감추어진 문제. 근본 문제.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실제로 뭘 보느냐? 이 땅에 드러난 많은 문제를 보는 눈이요 틀렸다니까요. 왜 틀렸냐?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 감추어져 있는 문제. 다른 말로 말합니다. 요게 이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모르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감추어져 있는 문제, 숨기진 부분이죠. 이게 이제 정신 문제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뭐냐, 육신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잘 계속 하느냐? 지겹도록 듣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 될 때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안 되는데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인수분해, 미분, 적분 계속 나가버리면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힘들어져요. 이 친구가 지금 덧셈이 안 되고 뺄셈이 안 되고 나누셈, 곱셈이 안 되면은 그거 되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분자, 분모 나와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그게 안 되는데 자꾸 뭐냐, 진도 나가버리면 골치 아파요. 어제 유 목사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조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하나가 다락방에 용어가 너무 많다. 이래가 새신자들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수련회 때는 지교회다, 뭐 인턴십이다 이런 용어를 안 쓰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집중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선지 시간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의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그 말은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뭐냐, 진도, 다시 말하면요, 생명이라는 부분이 안 붙어져서 뭔가 응답이 안 오는데 자꾸 뭐냐, 그 부분을 응용을 자꾸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 이게. 근데 이미 되어지는 자에게는 그게 전부 다 뭐냐니까 시간표고 응답인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힘든 사람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 이 말을 딱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이 실질적인 부분이 되지면 나머지는 계속 뭐냐, 적용이 되진다니까. 자, 드러난 문제. 아까 뭐 장로님이 기도한 중에 눈에 보이는 메르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한 몇 명 되지요?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한 몇 명 되지? 한 50명 됩니까? 50명 안 되지요? 30명 정도 되지요? 30명. 그런데 여러분 매일 자살해가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루에 매일 자살로 죽는 사람 숫자가 30명 넘어요. 자, 메르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막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막 죽고 거기다 불안 두려움 속에 막 예방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상 메르스 말고 그냥 매일 평상시에 매일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메르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메르스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를 지금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오는 그런 부분의 문제에 막 민감하고 거기에 막 따라가지. 그러면 끝없는 문제가 계속 와요.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와버려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부분의 문제는 와도 상관없고 그 문제가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에게 수많은 드러나는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제게요, 결국은 이 근본 문제를 알도록 하나님이 내게 계속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본 문제, 감추어진 문제, 드러난 문제. 이 부분을 묶어서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또 쫓김을 당하면서 마귀가 되셨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 유혹을 받고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 되질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 인간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원죄라 그러죠. 원죄. 그래서 원죄의 키는 뭐냐?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말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실상 모든 부분의 주인은요 납니다. 나를 위하여 내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도 활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나의 현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뭔가 내 어떤 삶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그 인도를 받기보다는 뭔가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남편이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남편이 성진을 해야 되고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원죄 아래 딱 빠져버렸다. 여러분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러니 당연히 뭐냐 이 부분이 창세기 6장 1절 22절 네피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왔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이제는 뭘 파고들었냐? 가문을 파고들었다. 가문. 특히 뭐냐?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사람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양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요 눈에 안 보니 사단이 사람들 속에 심어붙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데는 이 사람 속에요 오랫동안 오래전에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정말로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 사람 속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이요. 그게 종교라. 여러분이 그걸 못 보고 그걸 못 바꿔주면은 절대로 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 문제 막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이 부분을 개인화시켜 버려야 돼요. 개인화시키는 길은 뭐냐? 그 사람 속에 틀리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벨탑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또 일합니다.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 자신의 노력과 성공과는 상관없이 뭐냐?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현장에 보여야 돼요. 내게 보여야 돼요. 내게.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제게 수많은 문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요 이거 보도록, 이 문제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게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에 당연히 뭐냐? 정신병,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근본적 문제와 근본적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출생한다니까요. 출생.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여러분의 가문, 다시 말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갖고 있던 우상과 종교, 특별한 사상, 이런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딱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눈에 안 보는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이미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뭐냐? 태생적 정신 문제. 이미 우리 인간은요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르게 봐야지요.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봐야,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답도 바르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알고 난 뒤에는 암 걸리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예전에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몰랐다는 걸 깨닫고 그 짓거리를 내가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못 봤던 거죠. 진짜 몰랐던 거죠. 복음을 진짜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한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전달을 해주지 못하고 깨닫게 내가 못 깨달으니까 못 전달하고 틀리게 다 하고 틀리게. 그게 목사가 문제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떠나는 순간 아기는 엄마 젖꼭지를 물고 엄마 품에 있으면 아기는 전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다니까. 떠나서. 그리고 인간은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죄가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죄라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는 배후에 귀신이 자꾸 역사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당연히 뭐냐? 불안한 마음이요, 내 속에 이미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두려움이 내 속에 먼 일을 만나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두려움이 내게 와 있다니까. 내게 와 있는 두려움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더 생겨나지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변상태하고 황민욱 전도사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거의 많이 다녔어요. 황민욱이가 딱 운전해가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딱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황민욱이가 거기에 반응을 할까 합니까? 반응을. 그러니까 변상태가 딱 입 앉아 뭔 말하냐?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 환경이 상대방이 열받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냐. 내가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약올리가 상대방이 여러분을 하여금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불교가 여러분 수준 높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일반 교인들 목사들보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깊거든요. 수준 있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일반 종교, 다시 말하면 스님이 깨달은 법도 그 깨달은 도 그것보다 수준이 낮아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뒤에 앉아 그래 구원도 못 받은 스님이 하는 말이 저런 말을 하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답을 못 준다면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수준 높은 엘리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 듣는다고 들으면서 여러분 모습을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겠냐? 오늘 제 말 알아들어야 바울이 디도에게 오늘요 뭐 교훈하고 뭐 늙은이 얘기는 이런 말 저런 말 늙은이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 이 딱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자꾸 내게 생각나서 변상태 옆에 변상태 특유의 목소리 톤 있잖아요. 민우가
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가, 네 속에 건드린 거가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또 하나님이 이제 변목사에 대한 시간표가 됐는지, 이전까지 서울 지역과 또 변목사와 변목사와 함께 인도받는 서울 지역의 현장이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시간표구나. 여러분 여기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냐, 우리는 살면서요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 요게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 의심 이런 게 원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또 상처를 받는다니까. 이미 상처를 받은 마음이, 영적으로 상처받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상처를 자꾸 받게 돼요.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느 날 뭔가 모르는 부분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연애하다가 헤어져 가지고 충격에 정신 돌았다. 그거는 드러난 부분에 보는 겁니다. 드러난 부분에. 여자하고 헤어진 게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지. 그 헤어짐으로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사람에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게 그 충격을 통해 그냥 잡혀버린 겁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이러니 이미요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요 이 사람 속에 꽉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이 어느 날 충격을 받거나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눌려오던 게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냥 딱 드러나 버리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해 버린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미 뭐냐, 뭔가 내가 집착되고 뭔가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을 통하여 거기 가중되어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 이미 부모, 가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 있었던 영적인 부분이, 부모에게 있었던 생각, 마음, 상한 감정,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애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애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맞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막 불안하다, 뭔가 모르게 막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속에 심하게 있으면은 그 상태가 애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애가 먹는 저지지만 그 저지 만들어지는 데는 엄마의 영적 상태와 생각, 마음, 전신 상태를 따라 저지라는 게 그대로 다 쉽게 말하면 전달된다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전혀 못 보고 모르고 눈에 보이는 드러난 부분만 보고 이제 막 쉽게 말하면 호들갑을 떠니까 오히려 더 상대방에 있는 부분의 문제는요 더 신중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더. 자, 마약이라는 부분, 저희 교회는 시대의 문제인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중독된 것은 결과지요. 그 마약의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문제. 이미 마음과 생각에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에 뭔가 쉽게 말하면 시달리던 안 편한 부분이 어느 날 마약이라는 부분이 내 몸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뇌를 딱 때리는 순간에 이 사람의 잠재되어 있던 뿌리, 각인, 체질되어 있던 게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와지는 부분하고
눈에 안 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부분이 이 사람의 생각, 마음 부분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이요 자꾸 달라요.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내 마음 생각이 뭔가 자꾸 끌려가요. 어제 페이스북에 우리 막내 아들이 낚시하러 가가지고 낚시를 탁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은 거 사진 딱 올렸. 그냥 그 밑에 글을 달았죠. 댓글을. 사람이 고기를 잡는 낚시는 하면서도 자기 인생이 뭔가에 걸려가 끌려가는 것은 모르고 있는도다.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유혹해가지고 그 입에 걸어가지고 고기는 잡아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눈이 안 보는 뭔가에 코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것은 모르고 살고 있다. 내가 한시를 내가 적어 올려줘야 돼.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인간이 없는지 댓글을 하나도 안 달아놨더라고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보면 항상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아들이 낚시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걸려가지고 끌려가고 있는가가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뒤에 속으로 더 기도했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속에 와지는 게 이제 뭐냐?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뭐냐니까요?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뭐냐? 뭔가에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요. 집착 안 하면 분열이요. 분열. 여러분, 집착. 뭐 하나에요. 집착되는 거하고 또 실제로 뭐냐? 뭔가 내가요,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라. 오늘 그 분열 정세나 뭔가 집착되어 있는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 근본적 부분의 신분의 변화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내용이.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사망이 이러잖아요. 석식이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석이 아시지에? 그래 안다. 어제 죽었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알코올 중독. 피를 토하면서 죽었대요. 술 먹다가. 자기가 술 먹으면 죽는다. 자기 몸에 건강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또 살라고 병원도 입원한 거 알겠습니까? 병원은 입원을 끝없이 했으니까. 근데 결국 뭐냐? 술 마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거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친구를 불러가고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라도 석식이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부분에 사명이 깨달아지는 죽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죽어요. 결국은. 죽으면 끝입니까?
내셔가 있는데 본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또 뭐냐 이게 자녀에게 그대로 뭐냐 대물림 되는데 그죠? 문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멤버들은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여러분이 지금 부산으로 앞으로 경주로 지역마다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뭐냐 여러분 한 지역 그리고 한 지역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복음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라면 중국이라는 이 도시에 오래된 걸 봐야 돼요.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오래된 것, 그 사람 속에 오래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 부분이 이 사람들에게 뒤집어져 버려야 바뀐다니까요. 안 그러고는 거의 뭐냐 모르고 포장하고 또 교회 다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서도 뭐냐 그 사람 속에 오래되어 있는 부분이 안 바뀌니까 오래된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니까. 진짜 이런 복음이라는 게 바르게 깨달으고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 나의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부분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이걸 못 건드리고 나의 오래된 거 그대로 깔고 거기다가 복음이라는 거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허물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빨라요. 요게 안 되지 있으니까 항상 갈등이에요. 그래서 좀 열심히 내고 어려움 내가 문제 오면은 좀 열심히 내고 막 하다가도 뭐냐 어느 정도 또 조금 괜찮아지거나 좀 어느 정도 또 뭐 어려우면은 자포자기해버려요. 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을 한번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정말로 절대 제자로 계획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절망 속으로 몰았으라도 인간 나의 근본 뿌리를 보도록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서 내 생명이 이제 뭐냐 주인이 뒤바뀌는 역사, 근본의 뿌리가 뒤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이제는 뭐냐 삶이 되지도록 하는 원하시는 겁니다. 요래 몰아간다니까. 그게 개인화의 시작입니다. 개인화의 시작. 그런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있는 고통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요, 시간표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오히려 내게 정말로 뭐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참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요래 안 시작되지면은 절대로 뭐냐 안 됩니다. 요래 딱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장애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거나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문제를 이제 바르게 딱 보는 눈이 열려야 이제 뭐가 딱 되느냐. 해답을 보는 눈입니다. 해답. 문제를 틀리게 봐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답도 바르게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제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제를 줬으라도 문제 가운데 빠지게 했으라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뭐 하나를 바르게 알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알도록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왜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이 그리스도의 직분, 그 자기로 오신 분의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임을 여러분 알게 돼요. 망령되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예수, 여러분이 부르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요, 이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시를 가진 자의 이름이요, 여러분이 이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하는 것이요,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 하나를 알아가도록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분의 이름인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까?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해봤습니까? 교회 다녀봤습니까? 성경 말씀 좀 들어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뭐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뭐냐? 체험되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자,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를 가가지고 알유에 강의를 탁 들어갔는데요,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저분 내가 영상으로 봤는데, 내가 어제 저분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들었는데 저분이 오늘 하와이 왔네?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놀래가지고 막 그래요. 그죠? 저분이 뭔 슈레시인가 싶어서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갈급하고 어려운 속에서, 요즘 뭐 유튜브에 메시지 많이 뜨잖아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를 막 이렇게 막 듣고 찾다가 내 메시지가 딱 걸린 거예요. 탁 들어보니까 뭐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듣기 힘들더라네요. 그래가지고 넘어갈라 하는데 뭔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확 와닿더래요. 이래가지고 꼬피가 막 메시지를 막 계속 듣고 있다가 같이 있는 권사님이, 야, 오늘 RU 신학교에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네 오늘 말씀 들으러 같이 가자 하고 왔는데 와버리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 이분이 막 한 일주일간 있는 동안에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난리났어요. 막. 그래서 이제 뭐냐, 그 있는 권사님에게 하여튼 잘 도와주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왔지요. 한 달 전에 저희 미션홈에 너무너무 괜찮은 인물 하나 탁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뭐냐, 알코올이라는 부분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친구예요. 12살 때 미국 가가지고 16살 때 마약을 하고 쉽게 말하면 사고를 쳐가지고 미국에서 징역을 어린 나이에 10년 이상 살았어요. 한국 교도소하고 미국 교도소하고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16살 때 미국에서 징역을 10년 살았으니까 20몇 살이잖아요. 25, 6살 때. 그래서 한 15년을 또 미국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다가 한국 와가 한국에서도 또 뭐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또 뭐 한국에서도 징역도 살았을 수도 있고 막. 어떻게 보면 터미널 코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래가 이 친구를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미션홈에 받아주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람도 많지, 갑자기 막 짐 사들고 와가지고 있겠다 하니까 일단 만나보고
데리고 있기 힘들지. 만나서 상의하자 하고 왔는데 짐 다 들고 왔는데 그날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날 복음 전하고 일단 이 친구가 일단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예수 영접하고 일단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이 하와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여동생이 누군데 내가 하와이를 9월달 가니까 내가 자네 여동생을 한번 만나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러니까 막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락해도 막 만나기 힘들 거라면서. 근데 그 여동생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제 하와이에서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오빠가 목사님과 같이 있다면서요. 이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오빠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오빠 인간 좀 되게 해달라면서. 너무너무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온 가족이 지금 막 쉽게 말하면 막 한 사람을 두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정말로 인간되고 바뀌기만 하면은 부모님이 서울 강남 쪽에 뭐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아시는가 봐요. 내 강남 일대에 내가 정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면서 그러신대요.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속의 동호를 하나님이 대구까지 또 저를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한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 부분을 만약에 동호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딱 부딪히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이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인 자가 해방되고 죄로워지는 저주 아래 묶여 있는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여러분이 체험되도록 여러분을 지금까지 몰아오신다. 남편과 이혼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의 문제, 그 문제 속에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와지는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혼했다가요, 이혼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여러분이 막 묶여서 내 마음, 내 생각이 내대로 안 되는 영적인 실질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 앞에서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노상 그 슬픔의 눈물을 찔찔 짜고 있으면 안 돼. 기쁨의 눈물을 흘리라잉. 억지로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볼 때 뭐 기뻐할 게 있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막 경상적으로 뭐 남편하고 사는데도 안 행복한 사람 더 많아. 진짜 기쁨의 눈물. 그 내가 딱 보더니 저 자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과 기쁨이 내 마음 생각에 딱 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 자매에게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도 그때부터 열리고 전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전도의 시작, 여러분이 먼저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 복음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게 먼저 안 되는 사람이 전도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의 전도의 시작은 나를 개인화하는 데서부터 전도의 시작이라. 요게 여러분이 딱 깨달아지면서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진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 그 마음에 여러분의 정신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에 있던 얼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 속에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외로움과 섭섭함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이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근본에 하나님의 변화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부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망하고 방황하고 우리 집이 부동산하고 집에 빚쟁이들 찾아오고 귀신 들려가 누나가 정신 돌아있고 동생이 이혼하고 이혼하더니 한 번 더 해버리고 조카가 5개월 만에 죽고 내 개인이 바닥에서 헤매는 그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과 문제가요,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이 영적인 실질적인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그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나의 지난날의 모든 실패가 우리 가문의 어려움이 내게는요 오히려 기쁨으로 탁 바뀌셔야 해요. 감사. 이게 내게는 최고의 가치. 진짜 여러분의 뭐가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행하나이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진짜 내 이 생각, 이 내 마음, 그 내 생각과 마음에 와졌던 여러 가지 어떤 비교의식, 이 속에 피해의식, 이 속에 내게 있었던 열등감, 이런 것들이요 다 바뀌어.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외모, 얼굴 좀 못생긴 거, 나의 어떻게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런 부분이요 처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요 어마어마하게 상처 속에요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막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열등감,
컴플렉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요, 내 인격이요, 너무너무 거럭시요, 뭘 하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인격이 못 되는 거예요. 부딪혀버리면 사업버리고, 뭐 누구한테 뭐 말만 들어보면 삐져버리고. 제가요, 인간이야 이랬습니다, 여러분. 거의 개새끼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은 원래 뭐 훌륭했고 인격이 좋으니까 뭐 원래 그랬으니까 꼭 복음이라 해야 되나 이라는 건 몰라도 나는 복음만이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복음만이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여러분이 그랬잖아. 왜 내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인간은 은혜를 조금만 주면은, 다른 놈들은 뭐 자기가 뭐 웬만한 은혜를 받아도 뭐 그냥 원래 뭐 그게 그런 줄 이라는데, 나는 조금만 은혜만 오고 내가 조금만 뭐 변화가 와도 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그래 물을 하면서 족부잖아요. 계속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복음 때문에. 제가 요래 바뀌더라고요. 진짜 제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요. 상처. 그때부터 제게 감사, 감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제게요, 뭐가 이제 10개월 오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이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말씀이 내게 살아서 계속 쉽게 말하면 성취가 되고,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게 솔직한 말로 이제 기도가 이제 조금 이해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전도가 부담이고 전도가 내게는 어려움이었는데, 이 전도라는 부분이 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제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의 정체성,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모론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주시는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 응답 속에 내게 나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지면서 어느 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딱 나오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다. 이 정체성 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이요, 내게 탁 와요. 그때 제가 사실 좀 이제 행복이 뭔가, 행복. 요래 딱 되니까요, 어떤 결과가 딱 오르냐. 업, 다운, 이게 내게 없어져요. 그 말은 뭐 좀 되면은 좋았다가 뭐 조금 문제 오고 어려우면 다운돼.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조울증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정이 기복이 폭이 너무 커요. 좀 좋으면 와, 좀 되면 막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그러면 막 흥분해가 막 하다. 누가 좀 섭섭하게 하고 누가 좀 안 알아줘 버리면 뭐 씨, 업다운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게 지금은 업다운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 나쁜 게 내게 별로 나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거. 업다운 없어요. 뭐 없다는 게 이상하지만 이 폭이 거의 뭐야? 요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보통 이랬다 이랬다. 자, 요래 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딱 나오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막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하려고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의 전도가 시작돼요. 내 현장에. 내 있는 현장 전도가 시작된다니까요. 미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이게 딱 돼요. 현장 전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다시 말해 전체를 딱 보고 여러분의 오늘의 어떤 소리와 말이 오늘의 말과 소리가 아니고 과거와 미래를 두고 오늘 탁 듣게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딱.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오. 과거, 당연하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를 두고 오늘 이 문제를 딱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그러면서 뭐냐? 상하, 좌우. 넓이, 높이, 깊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전체 속에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딱 열린다니까요. 요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저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 안에 모든 부분에요 정리가 딱 됩니다. 이거를 앞으로 지역마다 가는 전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제자를 개인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하여금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안 그러면 교회 안에 말 많아요. 이런 말 저런 말.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속에 수용이 되지요. 그래서 뭐냐? 초월하면서 뭐냐? 배려하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 그레데라는 지역에 목회하면서 그 지역 전도를 위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부분에 이제 상황 속에요. 전도 운동에 걸림돌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인도받으라.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리고 이해가 돼 있어야 상대방을 딱 볼 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 사람들에 맞게 우리가 분명히 뭐냐 건면할 걸 건명하고 기다리면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에요.
여러분 지역 현장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딱 기다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 안에 말 많아요. 전부 다 자기 입장 자기 수준 가지고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전도운동의 그림들도 방해된다 이 말이에요. 방해될 수 있는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복음운동을 막고 교회가 전도운동 방향으로 못 가도록 사단은 방해하는데, 그런 데에 걸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주의 있게 잘 보고 인도받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다니는 전도, 우리가 다니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전도의 시작은 그 한 사람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올바른 개인화가 딱 되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가면 안 될 만큼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개인화가 안 됐으면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전도하는 데 가보고 막 집회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막 그러면서도 여러분 개인 현장 가가지고 현장 속에서는 무너져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 이전 전도는 뭐냐? 개인화. 한 개인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요 깨닫도록. 물론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도 데리고 다니고 보고 하면서도 그 사람 개인 영적 상태와 시간표를 보고 그걸 여러분 점검해주고 그게 자기 현장 속에 적용되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그거 못 보고 데리고만 다녀버리면 골치 아파요. 데리고 다니고 현장을 보게 하면서 자기 상태를 보게 만들고 그 사람 자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도록 깨닫도록 자꾸 도와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점검하고 항상 가르쳤어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서울 가서 보면서 조금 뿌리를 내려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정말로 살리고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요 정적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문제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시간표 속에 다시 근본과 기본을 갖추며 우리가 기초를 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화되지 하시며 개인화되진 성도를 통하여 실제로 교회와 제자화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현장화되지는 실질적 전도운동이 시작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바른 시작이 일어나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시대적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고 내 현실, 내 개인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